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성령과 함께 공유되게 하시고 최고의 영적 절정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진리를 알라 45번째입니다.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과 능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회입니다. 기회. 육체가 있을 동안에 어떤 사람은 미신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신에서 조금 낫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생활은 혼적 생활이고, 혼적 생활은 우리가 볼 때 고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적 생활입니다. 기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다 육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성경 잘못 알고 있나 보네. 구약에 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만 기도한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닫혔어요. 막혔습니다. 끊어졌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상달할 수 없어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없는데, 죄 사함이 없는데.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기도는 다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처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야. 이게 주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거기다 문자를 붙여가지고 주기도문 그래갖고 주기도문 합시다 그래갖고 예수님의 주기도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여기다가 문자를 붙여가지고 충문, 비문, 비석에다가 붙이는 어떤 그런 어떤 예식을 끝내는 의식의 절차 속에 있는 것으로 전락시켰어요. 주기도문하고 예배 끝납시다. 주기도문하고 어떤 회의를 마칩시다. 그래서 주기도라고 하는 이 진리와 계명과 명령과 이 복음의 주님의 약속을 이걸 아주 하찮은 것으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로 전락시킨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장로교에 구원이 있냐? 없다. 그럼 감리교회는 구원이 있을까? 감리교회도 구원이 없다. 그러면 성결교회 있냐? 그래 없다.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신사참배를 합법적으로 총회에서 공고했습니다. 신사참배는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다. 국가 의례다. 이렇게 공표를 하는 바람에 예배 속에 들어온 신사참배의 용어가 다 같이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 신입니다. 귀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속에
우리나라의 1930년대에 전쟁의 막바지 한 15년 정도를 앞에 두고 일본이 망하기 전 15년 전에 다 같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전쟁 신에게 빌고 모든 의식을 한 겁니다. 국가의 모든 의례에는 다 신사참배하고 했어요. 예배도 한 겁니다. 다 같이 전쟁 신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 그때 그 신사참배 그 용어가 묵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묵도라고 하는 단어가 신사참배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가가 있잖아요. 그게 다 같이 성가대에 성가가 있겠어요. 그 성가가 신사참배가입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우린 성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인가 보다 그랬지만 그게 귀신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나 기복이나 다 이게 뭐예요? 비나이다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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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에게 그러니까 비는 거다. 근데 이렇게 세상 종교와 기복과 그런 삶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뭐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왜?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 진리가 들어가야 진리가 있어야 믿음이 되는데 복음도 모르죠. 진리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부 구약을 텍스트로 정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텍스트로 정하는 자체부터 복음을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한 번은 내가 오정현 목사의 설교를 그래도 한번 그 잘생긴 목사님, 멋진 목사님, 한국교회, 미국에서도 목회 성공하고 한국에 왔는데 내가 그분 설교 한번 들어야지. 마음으로 벼르다가 어느 날 TV에서 오정인 목사의 설교가 나오길래 작정하고 한번 들어본다고 딱 정자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성령을 안 받았습니다. 방언도 못하지만. 이래서 그 다음에 껐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을 이유가 없어서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그분과 어떤 그분의 설교를 대한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이런 말씀들은 뭐 누가 막 가르쳐주고 어서 배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원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냥 제가 낙서한 메모만 있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많이 여러 교회에 부흥회를 다녔는데 전주 쪽에 부흥회를 갔나 그랬어요.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보니까 내 노트가 없어. 노트가 그 강의 노트가. 그래서 내가 내 강의 노트가 없어졌네요. 어디 갔지? 그랬더니 그럼 내가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봤더니 얼굴이 빨간데 아무 말도 안 해. 그 목사님이 가져간 거야. 내 노트를 가져간 거야.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내가 그거 가져가도 그거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만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그림만 있는데 거기. 근데 그분이 이제 가져가서 이제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있더니 한 얼마 있다가 다시 가져왔어. 그럼 여기 있는 거 봤는데 내가 볼 수가 없대.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오늘 강의할 말씀에 영감의 한 아웃라인 그림이 그려져 있지 거기에 어떤 뭐 그런 게 있지 않거든요. 저는 한국의 제일 위대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 사실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대통령이 가서 조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형평성이 있어서 그게 기독교의 최고의 그 영적인 그 어르신이 이게
소천했을 때는 가는 거야. 불교나 천주교나. 근데 다른 데는 다 가고 기독교는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해갖고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랬죠.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 설교는 한 번은 꼭 들어야지. 꼭 한 번은 들어야 되겠다 벼르다가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또 처음에 불교 그 동국대학교에서 중들을 앉혀놓고 대학원이죠.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핑계김에 그 강의 동영상을 내가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조영기 목사님 그 불교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거기 중들을 쭉 앉혀놓고 한 강의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범신론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입에서 직접 나온 거 지금 이거는 인터넷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신론이라는 말은 니들도 예수도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각각 지금은 다른 것 같지만 종점은 같다는 거야. 거기서 만난다는 거야. 이게 그런 강의를 서두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닫았습니다. 내가 범신론자의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가르치는 거야. 알아야. 성경은 가르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모르고 구약에 대해서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하니까 구원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니까 영생 얘기하고 근데 정작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명쾌한 답을 내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오늘 강의의 말미에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부분을 다룰 텐데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오늘 저 시차를 좀 목사님 오늘은 꺼도 될 것 같은데 네 꺼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추운 날이 아니니까 조용하게 천천하게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을 우리는 여기를 하늘이라, 하늘, 천국이라고 말하고 여기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만유라고 하고 여기는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물. 다 이걸 지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는데 여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모든 만물을 예수가 창조하셨다. 예수는 누구냐?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예수께서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만유의 후사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다 지으신 이가 만유. 그래서 만유는 예수예요. 만유가 하늘이에요. 하늘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천국이 누구라는 얘기야? 예수야. 예수가 왔다. 내가 왔다. 예수가 왔다. 나는 천국이다. 나는 만유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이 만유는 뭐냐?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야.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이요, 예수가 천국이요, 예수가 만유인 것처럼 이 하늘은 뭐냐? 예수님의 본체예요. 그리고 예수는 본체의 형상이야. 본체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모양이고.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흙으로 형상의 모양을 지었는데 그 형상의 모양이 누구다? 사람이다. 그 모양이 누구다? 모양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 누구냐?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나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이 아니지, 하나님보다 더 크지, 더 높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땡깡 부리죠. 들어달라고. 그런데 안 들어주면 협박하지. 겁박하고, 그리고 막 믿니 안 믿니 이렇게 하고, 안 들어주면 땡깡 부리고 막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너 날 떠나면 어떡해, 너 망하는데, 너 나한테 굳게 붙어 있어야 가지 마. 하나님이 막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애석해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사랑하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믿되 어떻게 믿냐? 온전히 믿는 자. 11조를 드려도 온전히 드리는 자. 그러니까 11조가 뭐라 그랬지? 돌아온 거야. 내 영이 돌아왔습니다. 11조야. 그리고 온전히 돌아와라. 온전한 11조.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네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영이 돌아왔습니다. 11조. 마음도 돌아왔습니다. 예물이야. 온전히. 내 몸과 혼과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신령한 예배라.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아이고 집사님 봉사를 많이 하시니 하늘에 큰 상 받으시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요 뭐요 아유 상 받긴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서로 덕담식으로 나누지만 따라합시다. 봉사에는 상급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육체를 가진 인간들의 봉사의 최고의 절정이 예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들이 다 봉사의 극대화가 예배에서 절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 그때 그 봉사의 절정에다가 스피리추얼, 영적인 요소를 넣고 홀리 스피릿, 성령과 함께 드려질 때 신령함이 되는 거야. 그걸 그때를 뭐라고 불러? 워십이라고 그런다. 워십. 그래서 워십과 서비스가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신령함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때가 이제 왔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그때가 왔으니 나다. 수가성 여인에게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때가 왔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하나가 되는 때가 왔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 그 절정이 예배라, 예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국 교회 전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제 한국 교회는 쇠퇴하는 길로 간다. 이제 교회는 교회 세상에서 욕먹을 대로 다 먹고,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다. 권위를 상실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그 당시 이미 바로는 애굽의 신이었어요. 바로가 누구였다고? 애굽의 신이야.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모세가 나올 때 그 모세라는 이름이 뭐냐면 물에서 신을 줬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물에서 건짐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가 그 물에서 나오는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른 울면서 떠내려오는 어린아이를 딱 들어 올린 다음에 뭐라냐? 하나님이 물에서 하나님을 주셨다. 그게 모세라는 이름이야. 모세스. 애굽의 왕을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왕자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바로가 될 거냐 할 때 모세는 자기가 람셋, 고센, 람셋, 나일강,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 거기서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다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발각되면서 바로에서 탈락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가 도망을 치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거야. 신을 포기하고 간 거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로가 된 거야.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신이야. 왕이야, 왕. 왕은 신이야. 왕만이 심판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왕만이 저놈의 삼족을 멸해라. 그의 법이야.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야.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리라 할 때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권한으로라는 말이라. 그래서 모세야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라고 할 때 모세가 아니 내가 그 신 앞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너를 신으로 세운다. 네 입에 내 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바로가 너를 볼 때 동등한 신과 신의 모습으로 대할 것이고 너는 바로가 너를 신으로 여길 거다. 그래서 그 신의 언어로 물이 피가 되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그 말에 신의 권위로 이루어지게 한다. 신과 신으로 동등하게 대화를 나눌 것을 내가 바로에게 보내는데 바로 앞에 너는 신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냥 보이스야, 사운드야. 그냥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다가 권위를 두지 말라. 오직 우리가 권위를 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뭐다? 진리다, 진리. 진리가 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말씀이 아니야. 하늘의 말씀이어야 진리야. 이 세상에 있는 말씀이 아니야. 영원해야 돼. 영원해야 진리야. 진리가 되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거짓이야, 거짓. 근데 진리가 되려면 뭐가 없어? 거짓이 없어. 그래야 진리야.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 이 세상에는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고 깊은 물 속에 있다. 물.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야. 이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거짓이, 어둠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절대로, 낙원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늘의 모형을 두셨는데 그 모형이 어디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나도 몰라요. 이 하늘의 모형을 뒀어. 이게 뭐예요? 낙원이야. 낙원. 이 낙원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공간이야. 하늘의 모형이 아니라 따릅시다. 낙원은 하늘의 실상이다. 미국의 대사관이다.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다. 아무나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옳지. 그러니까 낙원은 하늘의 실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죽으심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 그게 구원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영생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진수를 한번 들으셔야 돼. 귀를 여시고 들을 귀를 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 살아가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의 지지를 받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 권위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꽝이야.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물 속에 있어요. 깜깜해.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야. 이게 말라기서까지 차 있는 거야. 그러다가 신구약 400년 동안의 깜깜함의 절전이야.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물 속에서 정말 절망의 끝에 깜깜한 상태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야.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희미하게 파장을 타고 이 물에 파장을 타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 이 깜깜한 이 세상 속에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야. 천사가. 그리고 천사의 말을 받은 사람이 둘이 있어.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선견자. 성경에는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끝났냐? 사무엘 때 끝났다. 그래서 선지자, 우리는 선지자 누구냐? 에레미야도 선지자다, 이사야도 선지자다, 아모스도 선지자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사무엘까지가 선지자요, 나머지는 다 선견자다. 그러면 선지자와 선견자의 차이가 뭐냐? 선지자는 직접 계시를 받은 거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해. 선견자는 뭐냐면 내가 보니 망하는구나,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리라. 이거 선견자, 견이야. 앞에 걸 본 거야. 이렇게. 그다가 맨 마지막에 본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봤다. 마지막에 보는 거야. 누구를? 오신 분을 보는 거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선지자는 사무엘까지요라고 말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다 통틀어서 다들 사람들이 그냥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최고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는 요한으로 끝이다. 요한 때까지다. 그래서 모든 구약은 누구 때 끝났다? 요한 때 끝났다. 선지자는 누구 때 끝났고? 사무엘 때 끝났고, 나머지는 다 선견자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신약으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으로 가니까 신약의 맨 끝에 무슨 책이 하나 있어요? 맨 끝에 무슨 책이 있어? 계시록이 있어, 계시록. 자, 이 계시록이 뭔가? 계시록. 따라합시다. 계시록은 복음서가 아니다. 계시록은 선견자다. 선견이야, 이거는. 선지자야, 선견자야, 뭐예요? 선견이야, 선견. 그래서 이 계시록은 심판받을 자를 보고 말하는 거야. 멸망할 자들의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기록한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 하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믿는 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 믿는 종교인들의 심판. 자, 이제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첫째, 불신자의 심판은,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 이거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오실 예수를 바라봤지만 종교인들은 심판하겠다. 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신앙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심판받을 자야? 아브라함, 이삭. 다 심판, 구원받는 자가 아니야. 아브라함은 구원받는 자가 아닌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구원받을 자로 본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복받은 자다. 심판받을 자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부자가 보니까 누구 품에 있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는 다 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구약이라고 불렀는데 이 구약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야. 첫째가 뭐냐면 창조사.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사.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종교사. 여기 구원이 없어요. 그림자야 비유야. 이 터 위에 예수가 오신 거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이제 예수가 오셔. 예수가 교회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럴 때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미완성인데 어찌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었다가 세운다고 하느냐? 그런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니까 성전된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사실을 알고 비로소 예수가 성전인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냥 오신 게 기차가 맨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철길을 깔아 철로 위로 기차가 오는 것처럼 창조사와 민족사와 종교사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찾으셨다가 찾아낸.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온다. 끊어질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발견된 사람,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담이 하나님에게 발견됐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기를 주신 이야. 그 생기를 준 다음에 하와를 통하여 하늘의 영을 아담에게 붙여준 이야기. 그래서 영혼이 비로소 하늘나라가 되어 영혼을 가진 자가 예수를 사모하며 영접할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에녹이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노아가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그러다가 셈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계획을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거기서 야벳도 탈락되지만 넌 창대하라.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의 하체 그 부끄러움을 보고 그걸 떠벌리는 바람에 저주를 퍼부 그 저주한 이름이 가나안이라. 가나안이란 말이 복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놈의 새끼가 아버지 걸 보고 이놈의 새끼가 입을 놀리고 나팔을 불고 너 이놈의 새끼 가나안이란 말이 저주받은 이름인데 우리가 볼 때는 막 가나안 땅 가나안으로 가나안에 이렇게 막 거룩하게 부르려고 한다. 이게 마귀가 다 우리를 속이는 선악과를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자꾸 한번 보니까 그때 나온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온 노래가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다음에 뭐지? 자꾸만 보고 그때 마귀가 역사한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하니까 너 이거 먹으면 뭐 된다?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되면 선악 판단한다. 선악을 판단한다. 이게 원죄야.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이 살아있다. 이게 원죄야, 원죄. 양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법은 뭐냐? 양심이야. 뭐라고요? 양심. 이 양심이 몇 개야? 양심이 법이야. 이 양심이 율법이고, 이 양심이 종교야. 그러니까 세상의 인구가 30억이면 30개의 법이 있는 거야. 35개의 법이 있는, 35개의 율법이요, 35개의 종교가 있는 거야. 각각 다른 거야. 사람들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흩어지는 그 사람의 숫자대로 각각 다른 양심, 각각 다른 법, 각각 다른 율법, 각각 다른 종교, 각각 다른 신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발견된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에게 발견됐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 신들이, 다 사람은 신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 인간은 다 영이 있어서 신이야. 영원하면 신이야. 그래서 귀신도 더러운 거야. 그 귀신이야, 신이야. 신으로 부른다 해.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가 왔는데 천사도 신이야.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근데 그림자라 해.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야? 신이야. 그 여호와가 천사야. 그 여호와의 성경 원어를 읽으면 여호와 엔젤이라고 나온다. 여호와 엔젤. 우리는 그 여호와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읽으면서 여호와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누가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종 여호와를 보냈다. 다시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사람은 기절하겠지만 우리 이제 자주 들었으니까 아하 따릅시다. 여호와는 예수님이 보낸 청지기다. 청지기는 종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여호와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랬다.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만 유일하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데라가 뭘 하는 사람이야? 우상을 만드는 제조업자인데 그 아들 아브라함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형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게 발견됐다. 그게 발견됐다. 자,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셔야 돼. 출애굽기 6장에 출애굽기 6장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누구다?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땅과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뭐 했다? 언약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야. 여호와가 천사가
많은 사람 가운데 발견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건 안 가르쳐 줬고, 그냥 전능자다. 아도나, 엘샤다이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알려줬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은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걸 처음으로 들었다. 그래서 모세오경 누가 쓴 거야?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을 듣고는 여호와께서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쓰는 거야. 그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안 알려줬다. 근데 모세야, 내가 너에게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너에게 알려준다.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이다. 자존자. I will be that I will be. 누굽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I am that I am. 난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깜깜한 곳에 이스라엘에게 달빛이 희미하게 뜬 거야. 해가 뜬 게 아니라, 해는 예수가 영광의 해고, 이제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서 달빛을 희미하게 보여준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세상의 양심이 법인데, 율법인데, 신인데, 종교인데, 30억 개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줬다. 따라합시다. 더 쉽게 얘기해.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봐줬다. 10개만 지켜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봐준 최고의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받았는데 몇 개만 지켜라. 나머지는 다 죄 아니다. 이 10개를 범법하면 죄다. 이건 죽는다. 돌에 맞아 죽는다. 사람들에게는 6개다. 6개만 지켜라. 나에게, 여호와에 대하여는 4가지다. 4가지를 범법하면 죽는다. 나머지는 안 죽는다. 따릅시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법에서 자유한 자다. 10개 이외에는 자유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면, 그 10개에서도 자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0개에서도 자유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0억 개에서 10개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자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이스라엘 저 유대인 놈들, 아우, 저런 놈들이 어딨어.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10개만 범법하면 죄야. 나머지 마음속에서 저 새끼 확 죽여버릴까? 저 나쁜 놈 사기칠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은 죄가 아니야.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10가지 양심을 가지고 나머지를 해서 자유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여기다 보내버리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탐심을 품어도 그건 동일한 죄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요. 미워해도 그건 살인인 걸 몰랐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의인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세상의 법으로는 여기 갈 자가 없다. 내가 천국이다. 나의 법으로, 나의 의로. 이 세상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내 의다. 은혜다, 은혜. 은혜로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두꺼운 성경책에서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구약은 하나님을 모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나서 왔는데 호세아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없으므로 흥했다 망했다. 너희들 하나님 몰라서 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인데, 그 망한 이야기를 구약을 펼쳐놓고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니 같이 뭐 하자고? 통성으로 뭐 하자고? 이스라엘처럼 망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펴는 순간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같이 통성으로 망합시다! 그리고 설교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들이 충격받지. 그리고 30분, 40분 설교하는데 30분을 아브라함의 이야기해. 아니 예수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30분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중에 그걸 또 설교 요약해갖고 또 아브라함이 첫째, 둘째, 셋째.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결단, 이렇게 적용, 이렇게 해서 보내. 하나님이 웃으신 거야. 너희 새끼, 넌 은혜와 진리를 전하라고 목사 세웠는데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율법 해석자냐? 모른다. 목사님들이 안타깝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 장로교회 구원이 없다. 장로교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의 구원이 있다. 교회에 구원이 있어 없어요? 없어. 누구에게 구원이 있어요? 예수에게.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어떤 신학자가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그래갖고 막 장로들이 막 데모하고 막 어떤 사람은 할복하면 귀신 되는 거지. 어떤 분이 막 칼 갖다 놓고 머리에 띠부르고 뭐라고 막 사수 지킨 빨간 글씨를 써놓고 칼 갖다 놓고 장로라는 사람이 그걸 그겠다고 그걸 쇼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냐? 여러분 지금 대선을 앞에 두고 지금 막 이러지만 그때 뭐야? 따라합시다. 혼돈하다. 따라해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에 오늘날 사람들 다 속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지? 혼돈하다. 공허하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법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중에 한 민족을 택하셨다. 그 민족을 통로로 내가 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세상에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종교 하나를 둔 거야. 그게 유대교야. 유대교 하나. 어떻게 종교사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터위에 내가 왔으니 이제는 나를 믿으라 하신 거야. 내가 진리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나는 영광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그 너희들이 얘기하던 오신다고 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미련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말을 듣고 믿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 번만 소리만 질러 야 이놈의 새끼들아 뒤질 거요 살겨 뒤질 겨 살겨. 그래서 눈을 한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한마디만 천둥벼락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병 앞에서도 얼마나 놀래. 거기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이고 나는 하나님이라 죽을 겨 살겨. 그러면 다 살겨 다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오셔야지만 된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근데 그분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것을 장사지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율법이야. 이 율법을 더 극대화한 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야. 이 율법, 그러니까 이 양심이잖아. 세상의 율법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율법은 이건 하나님의 양심이야. 하나님의 양심이야. 세상의 양심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은 10개야. 이 하나님의 양심, 이 양심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셨어.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거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한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따라가거나 사람 말 듣지 말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은 다 물로 심판하고 300만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유황불로 다 죽여버리고 다 인간은 아무런 쓰잘데없는 흑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망이다, 끝이다, 공허하다. 이렇게 이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마치 먼지와 같아. 티끌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떠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구약을 다 얘기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오셔서 구약을 다 얘기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밖에 버리고 말라. 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그다 어디야? 불못에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구약, 우리가 이제 어떨 때 처음에 제가 이제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정리해 주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구약을 잘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 구약을 막 타부시해.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구약을 알아야지.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1000대를 언약했어요. 아브라함과 1000대.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는 대적의 문을 취할 자를 맹세했어요. 맹세. 이삭에게는 맹세했고, 야곱에게는, 이건 야곱은 이미 끝났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의 기업이 발끝 하나가 끝나면 발끝이라도 잡은 놈이니까. 야곱이라는 말이 발뒤꿈치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쌍둥이야. 그래서 형이 손을 놓으면 발끝이 잡은 너에게 기업이 간다. 이 언약과 맹세가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야곱이가 욕심을 낸 거야. 욕심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이고 그리고 그걸 아버지를 눈이 침침한 아버지 이삭의 그 마지막 복 주려고 하는 그 영적인 기업을 자기가 뺏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누구지? 야곱이 형 에서가 기업을 놓기 전까지는 야곱이야. 그러니까 에서가 모든 걸 포기하기 전까지는 야곱이야. 그런데 이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뭐냐? 그게 뭐냐면 에서가 400년 동안을 기업을 안 놨어. 아니 400년이 아니고 20년. 미안합니다. 20년 동안 이놈 시킨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군대를 키우고 오면 죽인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야곱이가 21년 만이죠. 21년 만에 세겜을 지나서 야복강에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형에게 뇌물로 한 대, 두 대, 세 대로 보내서 형의 마음을 흐물흐물하게. 근데 또 팥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까 뭐라고요? 장작고. 그러니까 팥죽이 맛있는 건가? 오늘 팥죽 끓인다며. 팥죽.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줄 만큼 맛있는 팥죽이 오늘 이루어진다. 먹어봐.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야곱이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가? 야곱이라는 이름이 끝났는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끝나면서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잘 보세요. 요게 야복강가에서
이 사람을 끝없이 속이는 자가 형이 아직 에서가 기업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뭐 하려고 할 때까지? 이 야곱이를 죽이려고 할 때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야곱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가진 재물을 다 형에게 보내는 거야. 다. 그러니까 형이 그걸 받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 녹아졌어. 녹아지는 순간에 이제 해가 밝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형이 기업을 놔버리는 순간으로 끝나면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기업이 가고 하나님은 야곱이를 버리시는 거야.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형이 그 순간에 기업을 놨어.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이 야곱에게 안 가. 그래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란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리아, 여기 마지막에 이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지사이다.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고 복종한 관계가 이 성경은 이어져 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고 복종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 천대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삭에게 한 맹세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복종하고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그분이 오셨다야.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순종과 복종을 드린 그곳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말씀이 육신 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하신 언약, 그가 하신 맹세를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땡깡 부리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 줄로 알아.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이야기할 때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밤낮 괴롭히니까 재판관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들었다. 그러면서 성경 예수님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 아주 구약 성경하고 딱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괴롭혀라. 야곱이처럼 야곱이가 또 나오는 거기에. 야곱이처럼 하나님 앞에 괴롭히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구약에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깽깽 부려가지고 수명이 연장된 이야기 나오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깽깽 부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게 맞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야? 따라합시다. 야곱이처럼 저주받으세요. 그 말인데도 아멘 한데,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는 건 마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새끼 마귀 새끼다라고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넌 이제 끝이다. 하나님의 손을 놓은 이야기.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주받은 이야기요, 망한 이야기요. 722년에는 이스라엘 11지파가 망한 이야기예요. 587년에는 남쪽의 유다가 망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또 망했는데, 나라가 없어졌는데, 또 그 나라가 또, 아수르, 이란한테 또 페르시아에게 다 망해요. 페르시아는 또, 알렉산더라고 하는 헬라의 한 청년한테 그냥 나라가 그냥 쌍망해서 또 200년 지난, 그런데 그렇게 장성하던 200년의 헬라의 알렉산더가 어느 날 33살에 또 죽었네. 죽고 나서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만 꽃을 폈지 그 나라가 또 사라지면서 그때 나온 언어가 헬라어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라틴어가 또 헬라어를 발전시켜 라틴어가 되고 로마가 되면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할 때 가이사가 호구조사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가 오신다. 우리가 볼 때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은 이야기가 있냐. 그 이유는 아까 뭐라 했지?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는 이야기가 39권의 구약에 꽉 차 있는 거야. 여기에 꽉 차 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러나 자 이제 이렇게 끝나면 이게 안 되는데 뭐라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붙드셨다. 민족을 붙든 게 아니고 아니 나라를 붙든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켜나갔다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나라는 하나님이 뭐 했는데? 버리셨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한 천대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삭에게 한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하셨다. 지키셨다. 함께 하셨다. 도와주셨다. 그 이야기가 모세가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물을 명하라 그랬어요. 명하라.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요. 물이 나오게 하라. 내가 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물러와라 이렇게 명했어요. 반석을 내가 이 반석에서 물 내리라 하고 반석을 쳤어요. 혈기 부리며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다. 모세는 거기서 끝이다.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네가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러냐. 반석을 명하라 하지 않았느냐. 넌 이제 반석을 치는 불순종으로 내가 널 버려. 너 후계자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뭐냐면 내가 물을 준 것은 이렇게 나와요. 물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왔다니까. 세상에 이제까지 광야길에서 물이 나온 물이 최고의 물이 나왔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물이 나와서 거기 있는 170만 명의 사람들과 짐승들과 모든 다 먹고도 남고 강물이 이룰 정도의 엄청난 물이 계속 또 반석에서 나왔어. 이것은 너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과 한 언약 때문에 물을 주었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그런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은 민족을 통해서 지켜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 이새의 가지에서 다윗, 이새의 뿌리에서 나단, 그리고 이새의 가지에서 다윗, 맨 마지막에 요셉. 보이는 거야. 뿌리는 안 보이는 거야. 이새의 뿌리에 나단에서 마지막에 헬라 마리아에게서 그리하옵소서 할 때 성령이 마리아의 자궁을 받들어 쓰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영안을 열고 성령으로 예수를 보니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기 심판에 대해서 말했죠. 요 얘기합시다.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종교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 근데 세 번째 예수 믿는 신자들, 예수 침례받고 예수 믿는 신자들도 심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네 번째가 뭐냐? 성도는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으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보증함을 얻은 자들. 이게 인침 받은 자들은 심판이 없고,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긴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구원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영생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이 세상 물 속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야. 하늘.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데 어디서? 예수께서 오늘 보내서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 들어가리라? 낙원에서 부활하신 거야. 여러분, 왜 구약 창세기에 하나님이 낙원을 지으셨을까? 그게 에덴이야. 그 에덴 동산을 왜 지으셨을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속에서 죽으시고 낙원에 가셔서 부활하시려고. 여러분, 낙원을,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부활의 장소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부활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하늘은 영광이 있고, 이 하늘에는 진리가 있고,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이 하늘이 그대로 옮겨진 실상이 낙원이야. 이 낙원이 아까 뭐라 그랬지? 낙원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왜 에덴 동산을 지으셨냐? 여기서 뭐 하시려고? 부활하시려고. 여기서 부활한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면,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거기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죽으신 예수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가시게. 우리는 무덤에 갔다고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어디 간다? 낙원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 무덤에 간 거야. 무덤에서 부활한 줄로 알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부활한다? 낙원에서 부활.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이 종교의 눈으로 볼 때 어디서? 무덤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나는 어디서 부활한다? 낙원에서. 낙원은 어디다? 하늘의 본전, 하늘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낙원에 가셨고, 이 낙원은 물질계가 아니라 뭐야? 영계야. 여기는 뭐야? 하나님이 개입하는 곳이야. 이 만유는 예수님이 이 만물을 회복하려고 오실 때 예수님은 만유가 비었어. 비었어. 자, 다시 말하면 예수가 만유의 후사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셨어. 잘 봐요. 그림을 잘 봐. 예수님 내려오셨어. 내려오시기 전에가 구약이야.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물 가운데 있을 때야. 이때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 뭐야? 신약이야. 예수님이 물 가운데서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어디로 가셨다가? 낙원에 가셨다가 여기서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낙원에서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가셨다.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디서 부활하냐? 우리도 이 시간 물 가운데서 죽었다가 우리도 어디에 갔다가? 낙원에 갔다가 낙원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을 입는다. 이걸 무슨 뭐라고? 생명의 부활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가 있는 반면 생명의 부활. 그런데 이 부활에 아예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무적행위로 갔다가 귀신이 말해서 우리를 무적행위로 보내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보내. 그 무적행위가 있다. 무적행위로 갔다가 여긴 부활 없어. 여기는 바로 불못으로.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않은 거야. 자기들이 믿은 거야. 자기들이 깨닫고 자기들이 이성을 총동을 해서 믿은 거야.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한 번 더 어디야? 심판대에 가는 거야. 이거를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자, 요한복음 5장에 이를 28절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여기 고절에 또 있구나. 고절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이 선이 하나님의 선이야.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있는데 성령이 보증해 준 자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는 뭐가 없는 거야? 심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으라고? 온전히. 그 온전히 예수를 믿는 방법이 뭘 받는 거다?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그 문신 새긴다,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지? 탁투 문신하잖아. 그 문신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왜 문신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멋있게 하려고 장미도 뭐 문신하고 뭐 이렇게 여기다가, 어떤 축구 선수는 영순아 내가 널 무지무지 사랑해 하고 찍어갖고 우통을 딱 벗고 골 넣으면 영순아 내가 널 사랑해 하는 그 타투를 보여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유 저 새끼냐 그냥 애처건가 봐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뭐냐면 이게 문신을 새기는 이게 종의 인침을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양이나 소나 이런 목장에서 이거 우리 양이다 할 때 K 뭐 P 뭐 이렇게 새기잖아요. S 이렇게 새기잖아요. 종이라고 할 때는 S라고 새긴다. 이렇게 종을 새기는 타투, 이게 세상에서 그 누구 거다라고 종의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이 성령은 타투, 하나님이 문신을 새겨주는 거야. 영혼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에 간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 하나님의 타투, 이걸 보증으로.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야, in Jesus Christ야.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뭐라 그랬지? 탁투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또 5장 5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종을 삼을 때 인두로 지지지 않냐? 그건 없어지지, 불로 지지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타투 그 문신 새길 때 불로 하는 거예요. 불로. 근데 성령은 이렇게 버림받은 자는 화인이라고. 화인. 성령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할 때 쭉정이는 화인 맞아서 화인.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해 준 자, 이거는 성령의 보증.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 받은 자를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성령의 침례. 이렇게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자를 뭐라 하냐?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확신이 뭐야? 나는 성령 받았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 나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나는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나는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사도행전 2장에 각 나라 각 처의 말을 방언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따릅시다. 성령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지한가 보세요. 성령은 하늘의 언어를 주시는 분이야. 근데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 그 열흘 동안 큰 얘기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보증해 주세요. 인쳐 주세요.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여기 그림 그릴게. 그렇게 했어요.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야. 근데 나서 조금 있다 이들이 나가서 막 방언이 얼마나 성령이 얼마나 충만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18개 지역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대낮인데 쇠술에 취했냐 이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꽈라깨를 나바다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가 뭐 지역에 18개 지역의 사람들이 저들의 말을 듣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래 성령이 임해서 18개 집안의 방언이 나왔다. 맞아 틀려? 여러분 성령이 하늘의 언어인데 하늘의 언어가 오셔서 우리에게 프랑스 말죠? 미국 말죠? 중국 진다이장어 만땅 운동화 그래요? 비싸이로 막까? 그런 거 여러분 하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의 언어를 또 주냐 말이야. 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나온 게 프랑스말, 영국말, 중국말, 일본말, 영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온 건데 심판하신 거야. 저주하신 거야. 베델에서 하나님과 겨루려고 한 자들에게 언어를 저주하신 거야. 언어를 심판하신 거야. 그 당시 구음이 하나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심판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땅의 언어를 또 줘? 성령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게 새 방언이야. 그런데 18개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구음으로 듣는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방언장이지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고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 그러니까 방언은 여기 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 죄 사함 받은 자 안에 성령이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영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본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막 비싸이로 막 그러면 나와! 그러면 일본 귀신이 나간다. 그게 나가려고 말하는 거야. 나 좀 내보내줘. 나 좀 내보내줘. 라고 일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들어온 거야. 어떤 사람은 막 프랑스 언어가 나와 막 에밀 졸라 막 나와 에밀 어딜 졸라 에밀 졸라라 나가 그러면 에밀 졸라가 나간다. 프랑스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언어의 귀신들이 각 지역에 돌아다니다 내가 잠깐 방심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들어왔던 것들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 어둠의 영들이 막 나와서 나가려고 각 지역의 말들이 막 나가 그러면 다 나간다. 그 다음에는 그런 언어들이 사라져버린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 귀신 쫓고 능력 행했다. 저도요 10만 명 이상의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봐야 귀신 쫓는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귀신 쫓는 사람이다. 10만 명 이상을 쫓아내지 않은 사람은 나는 귀신 쫓는 사람이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1000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영적 상태를 다 둘러봤다. 이거 한국 교회 구원에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사람의 숫자가 적구나. 어떤 교단은 교단의 교리가 사회 구원이야. 얘 기장이야, 기장. 기장은 교리가 사회 구원이야. 그래서 막 데모하고 막 술 담배 다 하고 다 해. 막 북한도 가고 막 문익환 목사 같은 거기서 나온 신학교가 한국 신학교야. 거기서 돌이라는 미친놈 같은 놈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막 예수를 저주해 막. 아이고. 아까 여기 처음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전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전도해서 절대로 교회를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당이라고 부르냐.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는 누가 드리냐? 성령으로 드리는 곳이야. 신령으로 드리는 곳이야. 진정으로 드리는 곳이야. 예배하는 장소야. 교회는 전도는 세상 속에 너희는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뭐하냐?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지키고 제자를 삼아라. 제자는 세상 속에서 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전도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되고, 전도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안 돼. 그 사람을 그 장소, 거기서, 가정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서든지 그 사람을 계속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제자가 되게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다음에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알게 되니까, 깨달아지니까, 복음이 들려오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그래서 점점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의 입에서 어느 날 당신의 나가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 예배자로 초대해 주는 것이 이게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 이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천지라. 신천지는 자기들 그 과천 거기 자기들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처음부터 뭐다? 처음부터 선지자인가 뭐 교사인가 누군가 선생님인가 누가 맞아 선생님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한 2달인가 동안을 이렇게 3개월이야? 3개월 동안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또 무료 성경 신학교 원이라는 데 가. 그러니까 그 과천의 그 본당에는 내가 언제 가나? 6개월이, 몇 개월, 무료 신학은 몇 개월이야? 6개월. 근데 적어도 1년 정도가 지난 후에나 겨우 과천이라고 하는 본당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가니까 거기와 열렬한 사람들 가자마자 그냥 그대로 흡수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도해놓고, 목사님 이 사람 내가 데리고 왔으니 책임져. 목사가 지금 설교하기도 바쁜데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그 사람 또 언제 그 눈치 봐. 이미 새로운 교인을 하나 예배자로 데리고 올 때 제자를 만들어서 와야 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러니까 내 앞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야. 그 그리스도인이 날라리면 나도 날라리 되고, 그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진짜면 나도 진짜가 되는 거야.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증거한, 나를 예수에게로 인도해 준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면 나도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대부분 다 날라리가 그냥 교회 데리고 가려고 왔으니까. 또 집사가 왜 저래? 집사라는 사람 믿음이 저런 거요? 다시 나 안 나가.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가면 대단한 줄 알고 갔다가 새벽기도 보니까,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이 새벽에 없어.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가 안 와. 그러니까 새신자가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하세요. 그래야 돼.
나오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아니 거기 장로님이라는 분도 안 보이고 아니 목사님 부목사님도 안 나오고 뭐 사모님도 안 나오고 뭐 아이고 다 시험 들어거든. 정지하는 것만 배우고 판단하는 것만 배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자 따라합시다. 구원은 세상에 물 가운데서 받는다. 그래서 침례가 있다. 왜 이 물 가운데서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 가운데에서 받는 거야. 물 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며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가는 거야? 물에서 나올 때 예수의 부활은 어디서 이루어졌지? 낙원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하는 거야. 어디서? 낙원에서. 부활은 낙원에서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실 때에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살리셨다는 거야.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고 낙원에 가셨는데 낙원에서 누가 살렸냐? 로마서 8장. 11장 8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야.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이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뭐라고요?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누가 살렸냐?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낙원에서 어떻게 사시냐? 성령이 살리셨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침례 받아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성령이 너를 보증했잖아요. 성령이 보증했으면 너는 이 낙원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따라합시다. 부활의 생명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영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영생을 얻을 자로, 하늘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거를 성령이 보증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물속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진 거야. 나는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야? 세상에서 이루어진 거야. 나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율법에서 구원받았어요. 이 세상의 마귀에게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영생은 내가 물속에서 침례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예수님 부활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낙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낙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얻은 영생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낙원에서 이루어졌어요. 낙원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생. 그 영생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그러므로 나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예요. 이 사실이 확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면 너는 뭐가 없고 심판이 없고 몇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첫째 부활이, 왜? 영생을 얻은 자니까 뭐가 없어. 근데 이 영생을 한 번도 받지 못하면 뭘 받고? 심판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걸 듣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거를 듣고 안고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는 거야. 왜? 뭐가 있어서? 뭘 얻어서? 영생을 얻었어. 그러니까 자, 여봐요. 예수님이 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랬을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게 믿음과 확신으로 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져. 여러분 눈동자에 다크서클이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고 영생하라. 모세는 광야에서 먹고 죽는 양식을 줬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너에게 주니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이다. 이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이건 끝인 줄 안다. 근데 구원받았어도 심판받으면 안 된다. 구원받았어도 뭐가 없어야 돼? 심판이 없어야 돼. 심판이 없으려면 여기 하늘에서 생명을 내 안에 둬야 돼. 하늘에서 임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 그 영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생명이고 영생도 생명이야. 예수님의 피도 생명이고 예수님의 살도 생명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피를 먹어. 아니 우리가 무슨 흡혈귀야 피 먹고.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우리가 제사를 먹고. 어려워. 알아듣지 못하겠어. 그리고 떠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나가면서 제자들만 나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몰고 나간 거니까 제자들이 어렵다 그러고 시험 들고 나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은혜 받다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에게로 막 달려온 사람들을 다 쫓아버렸다.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어디 갔냐? 없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새끼들이 이게 제자라는 놈의 새끼들이 70명이 수만 명을 다 몰고 갔네.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뭐냐? 영생을 위하여야. 영생을 향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군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냐? 영생을 주는 자다.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얻기 전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늘에서 오는 생명인 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영생은 부활하는 생명이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육체에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오늘 이 성경 전체 모든 이야기는 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야.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야? 아버지야.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아바야. 이것만 정리가 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다가 보낸 하나님의 신, 구약에 나오는 신 여호와. 예수가 보낸 신이야. 여호와. 그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한 거야. 예수에게로 인도했어. 구약은 다 예수에게로 인도.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에게로 인도한 천사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어. 근데 나를 보내신 이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님 말씀을 가지면 영생이야. 이게 여러분 구약은 이게 여호와가 이 인간들이 변덕을 부리니까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은 버렸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민족은 지켜 그 통로로 예수가 오시게 하셨다. 변덕을 부려도 뜻을 돌이켰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뜻을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뜻을 돌이켜달라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뜻을 돌이켜달라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뜻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아버지는 뜻을 안 돌이키시니까 그분은 법이야, 그분은 진리야, 그분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아, 시건하지 않아, 하신 약속을 바꾸지 않아. 그분은, 아버지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성령 받으면 보증이야, 확실한 법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그 아버지, 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이시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영생은 낙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낙원은 하늘이야, 영계야. 미국의 대사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예수님 여기서 부활하시. 왜 낙원을 지으셨을까? 부활하시려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영생을 주시려고. 낙원을 왜 그래서 그 낙원에 왜 거기 생명과가 무슨 과가 하나 또 있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하나가 생명, 그 영생, 그게 그림자야. 부활하시려고 영생을. 그래서 죄를 진 자가 생명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쫓아내시고 화영검으로 지키신 거야. 영생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주신 거야. 오늘 이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한번 꽉 잡으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종강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종강이 안 돼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방학할 때 메모한 원고가 10개가 남아있어요. 10개가 언제 전하는데 계속 말씀이 이렇게 오니까 이게 이제 또 이제 방학 동안에 또 이게 쌓일 거야. 이게 메모 이렇게 제가 난실에서 이렇게 난초 만지다가 오는 영감을 메모하면 막 쌓여. 언제 다 가르치지? 언제 다 전하냐? 막. 아쉽다. 자,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진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진리를 알리라. 나는 진리를. 다시 우리 예수여 부르가시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